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혜가 되고 또 행할 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두 가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두 가지.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목사님, 저에게도 행복한 날이 올까요? 목사님은 이 권사님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알기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안타까웠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의 입술에서 나도 행복한 날이 올까요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해는 되지만 조금은 안타까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저 내년에는 속장일 못하겠어요. 왜 그러세요? 어떤 성도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님,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고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볼게요. 내년에는 아무 일도 맡겨주지 마세요. 너무 제가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하더랍니다. 분명 풀리지 않는 어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실까, 마음적으로 힘드실까 하는 이해가 되어서 기도해 드렸답니다. 그러면서도 보낸 다음에 왜 이렇게 성도들은 이렇게 흔들릴까, 많이 흔들릴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광주동지방 목사님들 1박 2일 목회 세미나 갔을 때 함께 나눴던 대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흔들릴까요?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억만금의 가치보다 더 높은 최고의 축복을 내가 받았음을 내가 알지만 왜 저와 여러분은 알면서도 흔들릴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믿음 위에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흔들릴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거에 보게 되면 뭐 명품이 있다지요. 명품 가방, 명품 신발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명품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명품의 가방, 명품의 신발은 없어도 관계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는 멋진 어떤 명품 신앙, 명품 믿음, 우리의 것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갈수록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제목, 우리의 믿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 두 가지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명품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두 가지.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이 두 가지 믿음이 먼저는 부족한 종의 저의 믿음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 명암교회의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 명암교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저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 명암교회 이렇게 여러분 소문나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함께 길을 걸어간다. 좀 더 확대하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
나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구원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어요. 우린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사실은 껍데기뿐이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고 주와 동행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많이 힘드셨어요. 가정과 사업이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머리가 다 빠지고 그리고 몸에 질병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왔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물끄러미 앉아서 강대상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가만히 바라보다가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새벽 시간에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장로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니?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지금 장로님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아들아,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하니? 그래서 예 주님,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주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들리는 음성이, 아들아, 그렇다면 너는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로 인해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장로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행복은 조건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 이 문제 해결한다고 너 과연 내가 행복하게 살까? 아닐 거야. 힘들지만, 그렇지, 힘들지만 힘들다고 안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 편안하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지는 거, 행복은 조건이 채워진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대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는 주님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었으니 그런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 그래, 그 얘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은 항상 함께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목자는 함께 있고, 양이 잘 때도 목자는 함께 있어요. 양이 또 어디 갈 때도 항상 목자는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니. 이해하시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꿉시다. 나 행복해요.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무슨 말이에요? 나 행복합니다, 이거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 행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러니까 행복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간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요, 도리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쓴 시래요. 쫓김을 당할 때 불렀던 찬양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 쫓겨다니는데, 잡히면 죽는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친구나 부모들도 해를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기 간들, 여러분, 저희 간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행복하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 행복해요 라고 말한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행복해진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나름대로 행복의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니?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건물 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요. 건물주. 요즘 여러분 건물주란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부자면 행복할 것 같대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남편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내들이 내 맘 알아. 조금만 나한테 잘해주면, 많이도 아니야, 조금만 잘해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행복할 거예요 라고 말하시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해결되어지고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이 문제, 목사님 그런 문제 안 당해봤어요. 몰라요. 이 문제 있으면 목사님 아마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예요. 이 문제 얼마나, 목사님 이거 알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자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만 나는 믿는다. 나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인데, 예수님과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나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진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동행이 뭡니까? 함께 걸어가는 거.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동행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격려했대요. 핍박과 아주 고난 속에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와 함께 살자.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자. 이것이 그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능력이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대요. 그게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이래요.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1번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번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렇다네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가도다. 여러분 따라하시는 거 보니까 아시네요? 저는 저만 아는 찬양인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후렴이 중요하죠. 후렴 다 같이 해볼까? 후렴 시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러네. 그때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꼭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16장인가요?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온몸을 꽁꽁 묶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확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가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안 나가네, 감옥에서. 왜 안 나갔어요, 여러분? 왜 안 나갔을까요? 아, 내가 저 간수를 전도해야지,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왜 안 나갔냐면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괴로웠겠어요. 누군들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거기서 그렇지만 말씀대로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아,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고 느끼다 보니까 기쁨이 솟았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지금. 이해 안 돼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나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다 보니까 눈이 열려서 저 간수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 우리를 이렇게 명품 믿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으십시다. 나의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도가 되면 나는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 이걸 믿자는 거예요. 있을까가 아니라 있다. 그 믿음을 품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함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 명함교회는 항상, 명함교회 어떤 교회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야. 여러분 그렇게 소문나는 우리 믿음의 그러한 장부가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3장 1절이 그 교훈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 그런 거잖아요. 천하만사 같은 말이죠. 모든 것, 모든 일.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100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끓을 수가 있고, 추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밭에 가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7장 30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모세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자 30절 볼까요?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애굽 왕 앞에서 왕자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조국을 구원할까 고민하다가 잘못해서 한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가 40세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곳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나이가 80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떨기나무에
활활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내 평생 80평생 내가 이런 적은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한 발 한 발 가봤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날부터 이 떨기나무 사건 이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0년이 차매라고 해요. 40년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모세의 나이가 78, 79, 80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40년이 차매예요. 이건 관점이 틀린 거예요. 40년이 되면은 내가 40년 되어서 내가 80살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고요. 40년이 차매는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렸다가 40년 되었을 때 나타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광야 생활을 마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다시 3장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넘어갑니다.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는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신다. 성경에 아름답다는 말은 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참 복되다, 참 은혜롭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름답다 하셨죠. 그것은 참 은혜롭다, 복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갑자기 탁 길이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빨간불이, 신호등으로 치면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고 얼마나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랐겠어요. 모든 계획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기다렸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일행을 유럽 지역으로, 소아시아의 전도에서 유럽의 전도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인도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만일 그때에 사도 바울이 야, 내 뜻대로 안 되나 봐, 그러면서 모든 걸 여러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면 오늘의 사도 바울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대요.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외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때를 언급한 말씀이 의외로 많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도 때가 되면.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가 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때가 있다. 이것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품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으신 하나님의 때예요. 그걸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달라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사업이 달라질 때가, 일어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달라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 믿지 않지만 반드시 믿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데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알아요. 현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약속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현실만 보시고 성급하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고 그냥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복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기도하다 보게 되면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져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목사라고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힘을 내어 기도하고 나면, 금요기도에 마치고 나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될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하나님 이루실 거라, 그런 마음이 충만해져요. 낙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여기에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기대감이 생기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시작. 요셉을 보세요. 요셉,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종으로 살았지만, 구약의 요셉은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 어린 것이. 그래서 유혹이 올 때에, 아무도 없잖아,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얼마나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면 믿음에 지켰으니 그 믿음의 대가가 상급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이어야 되는데, 상급은커녕 어떻게 됐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기다렸잖아요.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를 그는 기다렸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그때 그 고비를 말해요. 몇 번의 고비가 있었잖아요. 요셉의 인생에. 그 고비에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했고 성급하게 낙심하고 포기했더라면 요셉이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었고, 요셉이 그의 가문을 일으킬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끝났던 파리 여러분 올림픽, 우리 젊은 아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운동해서 메달을 따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 어린 20대 애들이 말해요. 너무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그때 내가 그만뒀더라면 오늘의 이 메달은 없잖아요. 아유, 내가 그때 포기했더라면 오늘의 이 영광은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이 축복은 정한, 이 말씀이 열매, 이 말씀의 응답은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혹 지체된다 할지라도, 너의 생각에 조금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반드시 응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이걸 믿으세요.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여러분,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서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관계가 행복하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행복해지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여러분 좋아지면, 동행하면 우리 행복해지는 걸 믿어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자. 이 말씀 제가 두 가지 드린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이 두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원리가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새롭게 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이 믿음은요, 세상 앞에서도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명품의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일 거예요. 야, 그건 말뿐이야. 그건 아니야. 속일 거예요. 사탄이 속일 때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미련하다고. 여러분, 그럴 때도 그 마음에, 그 말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 위에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할 때 제가 여러분 그날이